풍요로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그리고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스캔들입니다. 아마도 제목이 좀 의아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캔들하면 떠오르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스캔들이란 연예인들의 추문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아저씨와 같은 이미지의 정의로운 역할로 많이 나온 조진웅 씨가 30여 년 전 어린 시절에 잘못한 이야기가 나와서 연예계를 은퇴한 일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좋아하던 배우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연예계의 스캔들은 항상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인들 중에 거물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치 공세를 당할 때마다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나 과거 잘못했던 잘못이나 성추문이 뉴스를 도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2년이 됐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다 해서 신문과 방송에서 난리를 쳤던 일이 있었는데요. 마약 검사를 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경찰에서는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었는지 마치 인디안 기우제를 하듯이 반복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끊임없이 그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스스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때도 당시 여당과 대통령이 수세에 몰려 있었을 때였습니다. 결국 힘 있는 사람 때문에 힘 없는 사람이 당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정치권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연예인 엑스파일이라고 연예인들에 관해서 별로 안 좋은 소문이나 약점 등을 모아놓은 파일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파일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들의 정당이나 어떤 거물들이 공격을 받거나 수세에 몰리면 이것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우리가 쓰고 있는 스캔들이라는 단어는 히라버 스칸델론에서 나왔습니다. 스칸달론이란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자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기에 나오는 걸림돌이 바로 스칸델론, 스캔들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스캔들이 되어서 예수께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유대 사람에게 거리낌 할 때의 거리낌이 바로 스칸델론, 스캔들입니다. 말 그대로 거리끼는 것,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스캔들하면 문자 그대로는 하나님의 방해물이나 하나님께서 꺼리는 것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 2025년을 축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성탄이 하나님께서 거리끼는 것이고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의 스캔들이겠습니까? 예수께서 탄생하셨다 이를 두고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 제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과 하나님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좀 더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는 것은 우리는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몸이 있고 머리털이 있고 손에 지문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힘 있는 권력자의 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안정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문과 창문이 있는 정상적인 가정의 방 안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말과 소가 있는 마구간에서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우신 곳은 침대도 아니고 말구유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스칸델론, 하나님의 스캔들인 것입니다. 현대 과학적 발견에 의하면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 외에도 수십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의 크기는 마치 지리산 자락에, 이 우주에 비해서는 마치 지리산 자락에 눈썹 하나 떨어진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이 지구에 오시어 중동 지역의 작은 나라 유대 땅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몸을 가진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칼 발트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왜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셨다는 스캔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셨다는 겁니다. 말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지만 사람의 아기는 100% 부모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100% 의존해야 하는 아기로 오셨다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영원하시어 시간을 넘어서신 분이 시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우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과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당신에게 걸림돌입니다. 당신이 무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걸림돌이 되는 길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어떤 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어떤 우주의 법칙도 아니고 원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어 우리와 맞닿아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웨슬리 그랜버그 마이클스는 이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며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다. 그랜버그 마이클스는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빈 공간에서 태어나 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접해 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성령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아무런 이유 없이 태어나 별 목적 없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 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삶이 하나님께서 현존하고 계신 장소라는 것, 바로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온 백성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말씀 번역의 고민이 엿보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의 모든 백성이라고 보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로마와 그리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말씀과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히라보 문법 안에는 우리말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는 역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격이란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사용하는 격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줄 때, 따로 개인적으로 말을 할 때 이 역격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 백성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격으로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여 준다. 바로 이 뜻인데, 이 너희는
일반적인 너희가 아니라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너희, 바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줄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3자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천서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는 바로 우리를 향한 이 선포이고, 더욱 구체적으로 나를 향한 선포인 겁니다. 곧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웨슬리 마이클스는 나의 삶은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나의 삶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성탄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2000년 전 유대 땅 그 어느 곳에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삶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독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그의 독일어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수백 번 수천 번 오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한 번 오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주님을 바로 내 안에 탄생하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자신을 한정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시어 스스로를 한정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시기 위해 당신은 스스로 스캔들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지만 당신에게는 스캔들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당신에게는 고난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제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이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한 갓난아기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고 바로 이것이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방이 없어 마리아는 방에서 쫓겨나 마국간에서 예수를 낳았고,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표징이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유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표징입니까? 예수께서는 자리가 없어서 쫓겨나 마국간 구유에 누우셨듯이, 또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 성문 밖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구유에 누운 아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징입니다. 구유에 아기로 누우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표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늘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스캔들이 되어서 자기를 제한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구유에 들어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저 멀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제한하시며 자기 자신에게 스캔들이 되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겠습니까?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밖에서 관찰하지 않으신다. 둘째,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안으로 들어오신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밖에서 관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은 우리 상처와 아픔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상처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의 죽음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죽음과 하나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밖에서 관찰하고 밖에서 명령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상처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하나님은 자기 포기 안에서보다 더 영광스럽지 않다. 하나님은 이 무능력 안에서보다 더 강력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셔서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해서 가장 영광스럽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포기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해서 그 능력이 강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능한 인간이 되어서 그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무능하게 되신 하나님의 스캔들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를 품고 영생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한정시키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무능하시고 무력하게 되셔서 말 구유에 누우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주변에서 관찰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같이 이적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헬라인과 같이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유에 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구유에 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고통 안에 계시고, 나의 상처 안에 계시어 나의 삶을 나누시고, 나의 고통을 나누시고, 나의 상처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도, 모든 인간성이 사라진 극악무도한 세상 안에서도 우리 안에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같이 몸과 머리털과 지문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괴로움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데리고 당신의 나라로 데려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를 믿고 힘차게 땅을 딛고 일어서는 성탄의 신앙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아픔을 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고민하시고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또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데려가시는 이 성육신의 신비를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늘 같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성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